이 시간에는 구여전도 회장으로 섬기시는 이옥순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면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강사 목사님 소개해 주신 후에 평택대학교 교수이신 김문기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종교 회개, 종교 개혁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잘 들어가시네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정말 우리가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종교개혁 주일이지만 그래도 햇수로 500년이 된다는 것은 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떤 분을 모셔야 우리가 종교개혁의 바른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까 기도하다가 우리 교단에서도 또 한국 교계에서도 교회사에 제일 권위가 있는 분을 모시는 게 가장 낫겠다 싶어서 과연 시간이 되실까 해서 연락을 드렸더니 마침 오늘 저기 전라도 광주 가셔서 낮예배 또 인도하시고 올라가시면서 부여 들리셨다가 이렇게 가실 수 있는 그 시간이 또 되셔서 우리 김문기 박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김문기 박사님은 저희 또 학교 대 선배님이시기도 하세요. 서울신학대학교 그리고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졸업하시고 독일 민스터 대학교 그리고 괴팅엔 대학교 아우구스타나 신학대학교 신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요. 그 아우구스타나 신학대학교에서는 경건주의의 창시자인 슈페너의 교회론으로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복음주의 역사 신학회 회장님 그리고 한국 교회사 학회 회장님을 역임하시고 지금 평택대학교 교회사 교수님으로 그리고 교목 실장님으로 섬기고 계시고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신윤진 목사의 은사님이시라는 거. 와우.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와 그리고 우리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에 대한 새로운 또 우리의 믿음에 정립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박수를 받으니까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설교할 때는 그렇게 박수를 거의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존경하고도 사랑하는 신윤지 목사님 목회하시는 우리 부여 중앙성결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게 된 것이 정말 저에게는 감사하고 또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날짜가 10월 31일이기 때문에 전 세계 교회가 오늘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500년 전에 그 일이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여러분께서 어떤 의미를 찾고 신앙에 새로운 다짐을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열의와 어떤 마음가짐을 볼 때 저에게 상당히 감동이 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잠시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을 보는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님께 돌리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굉장히 대대적인 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 그 신문을 보니까 주말판에 첫 면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꼭 교계가 신문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일반 신문에서 루터의 종교개혁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고 루터의 그 종교개혁이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전반적인 그런 영향을 끼치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것은 독일의 역사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보여집니다. 2003년에 독일의 제2 국영 TV 방송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독일의 인물들이 누구냐, 그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을 부흥시킨 콘라드 아데나우 수상이었고 2위는 루터였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독일 국민들에게 아주 위대한 인물도 이미 16세기 사람이지만 지금도 독일 사람은 루터를 위대한 인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그 화면 먼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여주시면 여러분 보시면 영어로 제가 써서 참 죄송합니다만 종교개혁을 영어로 리포메이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하나는 레라는 다시란 뜻이고 포르마레라는 만들다라는, 이 레포르마레라는 라틴어에서 리포메이션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포메이션, 개혁, 종교개혁이라 하면 모양을 바꾸다, 또 개조하다, 새롭게 하다, 개량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세교회의 부패를 보시고 굉장히 오랫동안 참으셨어요. 새롭게 되기를 정말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어느 한 사람, 바로 루터를 통해서 이루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을 독일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지금 우리가 기념하고 또 그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루터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때에 루터는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 생각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럼 루터가 유명한 사람인가? 무명의 아무런 두각을 나타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 대학이, 비텐베르크라는 그 대학이 유명한 대학인가? 그것도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세워진 지 15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당시 독일에는 100년, 200년 된 아주 유서 깊은 대학들이 있었습니다. 튜빙겐 대학이라든지 쾰른 대학이라든지 이런 대학은 유서가 깊고 또 독일 내에서 아주 알려진 대학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워진 지 15년밖에 되지 않는 대학입니다. 그 루터는 그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신학부 교수였고 또 비텐베르크에 있는 성 어거스틴 수도의 수도사였고 그리고 비텐베르크에 있는 시교회, 시민들이 다니는 시교회의 설교자여 고해 신부였습니다. 루터는 그 당시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신학적인 토론을 하기 위해서 95개 논제라는 종교개혁의 시발이 되는 그러한 문서를 붙인 것입니다. 이 문서의 제목이
사면부의 힘과 유효성에 관한 논쟁입니다. 여러분들이 면죄부로 알고 있지만 사실 좀 번역이 그렇게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사면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회개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서에 보면 회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많은 공로를 쌓고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이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약 성서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완전한 심령의 이례적인 전환입니다. 잘못된 것을 완전히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중세 이후부터 공식적인 회개 외에 개인적으로 신부 앞에서 해야 하는 고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해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네, 여러분 고해라고 나와 있죠. 지금도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고해는 세 가지 단계입니다. 첫 번째, 심령의 통회입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마음으로 괴로워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죄를 마음으로 괴로워할 것이 아니고 신부님한테 가서 다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고해소라는 게 있습니다. 칸에 막혀져 있어요. 얼굴은 볼 수 없지만 목소리는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거기 신부님한테 이제 죄를 고백합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행위를 통해서 죄는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죄가 있는 사람, 죄를 범한 사람에게 그 다음에게 무엇이 따를까요? 죄를 범하면 무엇이 따라요? 네, 신 목사님과 또 저기에서 한 분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죄를 지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신 거예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요. 여러분 벌 받고 싶습니까? 네? 죄를 지어도 사람은요 벌 받기 싫어요. 근데 벌 받지 않는 방책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선행으로 보석하는 거, 갚는 거예요. 이거 하면 벌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 벌을 받지 않은 세 번째 사항인 선행의 보석이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면죄부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원래 이 선행의 보석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요. 금식을 해라, 뭐 십자가를 지고 몇 바퀴 교회를 돌아라, 또 철야를 해라, 아니면 순례의 길을 떠나라, 이런 것이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 대신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 교회에서 고안해낸 겁니다. 그래서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종이 쪽지 하나 주면 그걸 종이 쪽지에다 딱 사면 이름 쓰면 대신 이렇게 선행의 보석 한 걸로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가 교황청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1515년에 고해가 성사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성사 또는 성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특별한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사라고 하면, 성례라고 하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또 뭐가 있을까요? 성만찬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받게 됩니다. 그런데 고해가 성사로 승격되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사면부를 하나 사면, 그래서 제가 면죄부를 하지 않고 왜 사면부라고 하냐면 사면이라는 것은 형벌과 죄로부터 해방받는 것을 사면이라고 해요.
그래서 벌도 받지 않게 되고 또 죄도 용서받게 되고 이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잘 팔리게 되는가?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어 있는가? 그것은 이 벌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게 된다라고 했어요. 현세에 살면서 우리가 벌을 받아요. 그 벌은 무엇입니까? 병에 걸린다든지 기근으로 고통을 당한다든지 천재지변 또는 전쟁, 이런 고통을 우리가 받게 되니까 이 고통을 받지 않으려면 바로 사면부를 사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거 있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거 한 장만 사면 이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이 사면부 종이를 사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교황청에서 교황 식스투스 4세가 1476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죽어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이름으로 이 사면부를 사면 바로 그 죽어있는 사람이 연옥에서 고통을 당한다 해도 그 사람이 바로 천국으로 올라갈 거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이처럼 좋은 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죽어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걸 사면 연옥에서 고통을 받는 그 사람이 천국 올라가요. 사실 우리 기독교는 연옥을 믿지 않습니다. 천주교는 믿습니다. 지금도 믿어요. 그러나 연옥은 교회에서 만들어낸 하나의 가상의 세계일 뿐 연옥은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부모에 대한 그 불효가 생각나는 사람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사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영원히 갔는지 잘 모른다 이거예요. 확실히 안 써. 그걸 뭐 해야 돼요? 사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우리 삼촌, 또 이모, 고모, 할아버지 위에 그 할아버지, 그분들을 위해서 누구든지 죽은 자를 위해서 사면부를 사는 순간 그들은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수입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황이 발행하는 사면부의 유효기간은 일생 동안입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만사오기.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군에 들어가는 겁니다. 1915년 클레아몽 회의에서 교황 우르반 2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군에 가는 사람은 내가 사면부를 발행한다. 그것은 그들의 삶과 죽음의 순간에서 구원을 보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십자군에 목숨을 걸고 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세상에 그런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사면부 종이보다 더 위대하고 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교황이 발행하는 것은 일생 동안 유효했지만 교황의 재가를 얻어 발행하는 사면부의 효력은 주교가 발행하는데 41일 유효기간 넘지 않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주교가 발행한 것은 그래도 몇 장 사야 좀 안심할까요? 1년 동안? 제가 생각해보면 한 9개는 사야 되겠더라고요. 더 안심 조금 좀 불안하면 10개를 사야 되겠더라고요. 정말 중세 가톨릭 교회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요즘 가톨릭교회 이렇지는 않습니다. 네. 요즘 가톨릭교회 이런 큰 오해입니다. 이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타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살았을 당시에도 사면부 판매가 있었는데 명목은 성 베드로 성당을 새로 짓는 데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마에 가보시면 그 바티칸 시티에 성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이 당시 지은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설계한 겁니다. 그 모습은 예수님이 서 계시고 그리고 손을 이렇게 벌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12기둥 있어요. 인류 역사에 아주 불가사의한 그런 건축물입니다. 나 사실 이 건축하다가 가톨릭 교회가 프로테스탄트와 로마 가톨릭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당시 교황인 레오 10세는 그의 전임 교황이 계속했던 이 성 베드로 성당 신축을 위해서 사면부 발행을 허가했습니다. 독일에서 허가했는데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그러한 사건이 안에 있었습니다. 당시 독일의 알브레히트 폰 마인츠라는 사람은 마인츠의 대주교직을 갖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가톨릭 세계에서 가장 큰 대주교고요. 그 자리에 오르면 어때요? 영광도 있지만 또 뒤로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당시 막데부르크 대주교였어요. 원래 가톨릭에서 한 사람이 2개의 대주교직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마인츠의 대주교직을 하기 위해서 교황에게 뇌물을 바칩니다. 당시 독일 돈으로 2만 굴덴인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3억 5천입니다. 그 당시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돈이 없었습니다. 교황청에서 주선을 해주었습니다. 교황청에서 당시 유럽에서 최대의 가부인 독일의 푸거 가문에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알브레히트가 나에게 2만 굴덴이라는 돈을 헌금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네가 빌려줘라.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고 레오 10세는 알브레히트에게 주교직을 줬어요. 대주교직을 줬어요. 그리고 레오 10세가 알브레히트에게 네가 빚을 졌으니까 빚을 갚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앞으로 독일에서 8년 동안 사면부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그런데 2분의 1은 로마로 보내고 2분의 1은 빚을 갚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알브레히트가 그 당시 독일에서 사면부 판매를 10여 년부터 하면서 가장 많은 성과를 거두었던 도미니크 수도의 수도사 요하네스 스테체를 그 판매 책임자로 임명을 했습니다. 루터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교황이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루터가 95개 조항을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교회에 붙이게 된 그 동기는 목회자로서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2번. 네, 여러분 이 사진 보시면 이 사진이 비텐베르크에 있는 성교회 또는 궁종교회라고 합니다. 저 이제 앞에 보이시는 크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첨탑 있죠. 저게 저 교회 첨탑입니다. 그 동그랗게 서 있는 거기에 뭘 적었냐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그 텍스트가 시편 46편입니다. 그게 독일어로 적혀 있습니다. 저 교회는 바로 옆에 성과 붙어 있는데 귀족들이 다니는 교회였어요. 당시는 신분사회였기 때문에 귀족이 다니는 교회에 있었고 평민이 다니는 교회에 따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자, 이 교회의 문입니다. 이 교회 문은 루터가 살았을 당시에 비텐베르크 신학부의 게시판이었어요.
학생들이나 교수들이 자유롭게 신학적인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저기에다가 붙였어요. 지금은 저 게시판에 뭐가 부조되어 있냐면 95개 논제가 부조되어 있어요. 루터가 1517년 12월 31일에 붙였던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이 바로 루터의 95개 논제입니다. 루터는 신학적인 토론을 하기 위해서 라틴어로 썼어요. 그가 만약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했으면 독일어로 썼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학적인 토론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독일어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95개 논제를 붙이는 망치질하는 루터의 모습, 그 영화에 나오는 모습을 캐치업한 겁니다. 이 모든 죄와 벌로부터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조상들을 구해주는 이 사면부야말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작선의 선제후 프리드리히는 대첼이 자기 나라에서 사면부 판매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입소문을 타고 와서 비텐베르크 시민에게 이 소식이 왔어요. 국경을 넘어 위터복 가면 이러한 정말 용한 사면부를 살 수 있다더라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이죠, 하지 말라고 하면 호기심으로 더 합니다. 사지 말라고 했는데 국경을 건너서 테첼에게 이 사면부를 사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시교회의 고해성사 신부인 루터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이 앞에 교회 보이시죠? 첨탑 2개. 이 교회가 비텐베르크에 있는 시교회입니다. 비텐베르크 시민들이 다닌 교회. 비텐베르크가요, 당시 얼마나 작은 도시였냐면 루터 당시 2,000명 내지 2,500명 살았어요. 지금도 조그맣니다. 한 4만 명 정도 살아요. 도시 끝에서 저까지 가는데 시간이 30분 걸어서 완전히 주파할 수가 있습니다. 조그만 도시예요. 이 교회에서 루터는 설교를 했고 고해성사 신부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신자들이 이 면죄부 사면부 종이를 하나 가지고 와서 루터 신부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신부님, 사면을 선언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고해성사에서 첫 번째 심령의 통해, 죄의 고백, 입술의 고백, 세 번째 선행을의 보석, 이것을 다 끝난 사람들에게는 신부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사면한다라는 선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심령의 통해나 입술의 고백,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종이 하나 가지고 와서 사면을 요청하는 것을 보고 루터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심각하게 보았습니다. 이걸 종이 샀다고, 이게 종이 하나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걸로 믿는다면 이 백성들은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갈 백성이다. 내가 이것을 그대로 볼 수가 없다. 분명히 바로잡아야 되겠다 생각했고, 그것은 신학 박사로서 하나의 의무였습니다. 잘못된 것들을 시정해야 될 것이 바로 신학 박사의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도와 숙고 끝에 95개의 조항을 붙이게 됐습니다. 이 95개 조항의 제1항이 사실은 95개 조항의 전체 주제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95개 조항에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없어요. 주로 회개에 대한 내용. 제1항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스승이여 그리스도께서, 선생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길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 17절. 그 신자의 전 생애가 회개임을 알리신 것이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루터는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종이를 샀다고 해서 한순간에 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신자의 전생에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게 뭐냐? 회개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첫 번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어요. 세례 요한도 첫 번째 그 선포의 말씀이 회개하라 했어요. 1907년 우리 한국 부흥의 그 첫 번째 평양 대부흥의 그 부흥은 어디에서 시작했냐면 회개운동에서 시작했습니다. 제2항에서 이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성례전적 회개, 그 신부의 직권으로 수행하는 고백과 선행의 보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것을 고백합니다, 이거 했다고 해서 회개 끝났다, 선행의 보상을 했다고 회개 끝났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다만 내적인 회개만을 뜻한 것은 아니다. 그럴 수도 없다. 만일 그 같은 내적 회개가 육신의 여러 가지 정욕을 외적으로 억누르지 못한다면 그 회개는 무가치하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회개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회개하지 않는 거다. 그러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심정적인 변화만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루터는 외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잘못된 행위를 죽이지 않는다면 회개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령으로 회개해도요, 우리 육신은 그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범죄할 수 있고 또 잘못을 범하는 그런 가능성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것을 루터는 날마다 죽이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전생에 걸치는 회개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입니다. 그 죽노라는 게 뭐예요? 내 육신의 정욕과 세상에 속한 것들과 재성을 날마다 십자가 밑에서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루터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보는 겁니다. 저는 루터 공부하면서 참 저에게 가슴에 와닿는 게 있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생 동안 기껏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회개하는 것뿐이다 그랬어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루터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에 2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계속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했던 사람입니다.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은 내가 하나님 기껏 할 수 있는 게 회개뿐입니다.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저는 루터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루터를 사용하셨을까? 교회사에 나타난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루터만큼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꼈던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그의 고의 신부여 선생님인 슈타우피츠에게 6시간 동안 자기 죄를 고백했어요. 슈타우피츠 선생님이 하도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야, 너 이제 고해할 만한 것도 없다. 그만해라. 하나님이 너한테 화난 것이 아니고 네가 지금 하나님한테 화내고 있다.
그게 또 고해 끝나고 나서 돌아서는 순간 자기 마음에 생각나는 죄가 있으니까 또 이야기하는, 야, 너 그만해라.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죄 마음속에 있는 심령에 조그만 더러운 것이라도 그는 떨쳐버리려고 애쓴 사람이 바로 루터였습니다. 그가 수도원에 들어간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이 사진 루터가 1505년 7월 17일에 들어갔던 독일 에어프루트에 있는 어거스틴 은자 수도예요. 루터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총망을 받는 법학도였습니다. 에어프루트 대학 졸업할 때, 문학 석사 졸업할 때 전체 2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신데, 여러분 뭐 1등 하셨으니까 안 놀라시겠지만 정말 공부 잘했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은 뭐였냐면 법관만 되라. 그 당시 평민으로서 자신의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바로 법학 공부에서 법관이 되는 거였어요. 법관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1505년 5월 슈토턴하임이라는 그 벌판을 지날 때 벼락을 만납니다. 그리고 목숨이 이태여서 덤뻑 서원을 하고 말았습니다. 성안나여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성안나는 당시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성인으로서 예수님의 외할머니, 성모 마리아 어머니, 죽음의 위험에서 구원해 주는 수호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덥석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와 한마디 상의 없이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수도원의 수도 생활이 굉장히 엄했습니다. 수도사들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완전한 사랑, 또 하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회개하라는 겁니다. 근데 루터는 이것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한 사랑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에게는 사랑보다는, 타인을 위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자기에 대한 사랑이 더 강했다고 자기는 깨달았습니다. 자기에 대한 사랑은 루터가 볼 때 10계명의 첫 계명을 범하는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회개도 되지 않았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더 절망스러웠던 것은 어거스틴의 책을 통해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했느냐면,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이중으로 예정해 놨다는 그런 글을 읽고 그는 너무 실망했습니다. 칼빈이 이중 예정 이야기하기는 이미 1000년 전에 어거스틴 이야기해 놓은 겁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그 당시 왜 이렇게 루터가 자신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고민했을까요?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진 누구신 것 같아요? 누굴 것 같아요? 중세시대 때에 새겨놓은 부조입니다. 조각입니다. 누굴까요? 네? 네? 예수님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모습 어때요? 자비로우십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자, 입을 보십시오. 자, 예수님의 왼쪽에는 칼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백합화가 있습니다. 칼은 뭡니까?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왼쪽 염소, 오른쪽 양, 백합화,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중세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예수님 무섭습니다.
잘못한 사람을 심판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이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루터는 이런 예수님 상을 배웠습니다. 그에게는 어느 자비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에게 기대는 겁니다. 그분에게 기도하면 그분이 중보해서 자신의 아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 겁니다. 루터가 너무너무 이 죄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심판에 대해서 무서워하자 그 선생님 슈타우비츠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래. 진노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보지 말고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게 이렇게 충고를 해 주었습니다. 루터는 그 충고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루터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고 배우게 된 것은 성경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을 하면서 우리 어떤 헌신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죄가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죄를 자복하면 버리는 것이 됩니다. 이 죄를 우리가 간직하면 죄짐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못 가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죄짐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면 우리는 가벼워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루터는 이것을 뭐라고 했느냐? 기쁜 교환이다 그랬어요. 십자가 밑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평안과 용서와 기쁨과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내려놓고 자유와 기쁨과 해방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한 것처럼 루터는 수도원에서 씨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짐을 다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는 많은 수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죄의 짐을 벗어버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불가능함을 알았습니다. 내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을 때에 그 십자가의 은총으로 자유롭게 됨을 루터는 깨달았습니다. 19세기의 독일 루터교 목사님 가운데 필헬름 레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교리에서 종교개혁은 완성되었지만 삶에서 종교개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복음의 말씀에 합당한 그러한 교리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16세기에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날까지 계속됐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야 참으로 교회의 개혁은
내 자신이 개혁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개혁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하여야 한다. 그것은 개혁이라는 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과거의 사건으로 묻히는 게 아니고 지속되는 겁니다. 오늘날까지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 어디에서 지속되어야 되는 것이냐 하면 우리의 삶에서. 루터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 날마다 우리 자신의 외적인 잘못된 행위를 죽이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삶, 이럴 때에 정말 종교개혁이 지속되고 또 그 은혜가 우리 부여중앙선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회개하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부여중앙교회를 통해서 부여가 새로워지고 한국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